제가 올려드린 영상들은 다 보셨는지요? 예,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아직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신용화란 분이 나옵니다. 일야 스타 영어 강사로 한참 지금도 정말 어디든지 섭외하기가 힘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또 일반 학원 강사였다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분입니다. 제가 이제 가끔 이제 그런 영상들을 좀 찾아봅니다. 뭐 테드라든지 세바시 또는 미래수업, 명견만리 이런 시사 프로그램, 특히 교육 프로그램을 좀 제가 가끔 찾아보는데 전문가든 전문가가 아니든 어떤 한 일에 조금 열심인 분들을 이제 그런 수업에 그런 영상에 또는 이제 방송에 출연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나의 생활을 바꿨습니다. 또는 나는 이렇게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잘 해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방송들을 합니다. 도전도 받기도 하고 또 참 열심히 생활했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합니다. 테드는 이제 미국에서 주로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도 테드 코리아 소사이티라고 따로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떠한 인문학 강의를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허락을 해줘요. 테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방송할 수 있도록 이름을 허락해 주는데 이제 그렇게 방송을 하다가 한 학생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고등학생인데요. 아마 지금은 대학생이 되었을 거예요. 어쩌면은 대학을 졸업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꽤 오래된 영상 중에 하나인데 한국 고등학생이 이제 그 활을 만들었어요. 그 활을 만든 걸 가지고 이제 강연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활을 만들었습니다. 이 활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다못해 나는 이 활을 잘 만들기 위해서 아파트 옥상에 가서 얘를 이제 불에 달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혼나기도 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만든 활을 가지고 이제 시연도 하기도 하고요. 또 일본의 어떤 그 학생은 요요 챔피언이 되어서 나는 이 요요를 가지고 이렇게 연습하고 챔피언이 됐습니다. 라고 약간 많게는 10분에서 15분 사이에 강연과 또는 자기의 퍼포먼스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런 영상을 보다 보면은 감동도 받고 또 새로운 도전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되면은 동의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혹시나 부모님들은 이 영상을 보고 자녀들에게 강요를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은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본문에서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4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도를 보이시고 길을 가르치소서. 누구에게? 나에게. 5절을 보면은요. 주의 진리로 지도하고 교훈하소서. 또 8절에 주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9절에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그에게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가 택하신 길을 가르치리로다. 14절에 여호와의 그의 언약을 보이시리로다. 누구에게 보이십니까?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여호와의 언약을 보이시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편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우리를 가르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주기도문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주님
다른 선생들은 특히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당시에 있던 많은 선생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했던 사람들은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며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 물어봅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르침, 배움, 이러한 것들은 주님께서 보이시고 인도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걸까? 우리가 단순히 이 모든 것들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걸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신용하 이 강사께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공감을 가는 부분들이 몇 부분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배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로 커피를 나는 공부하고 싶어, 배우고 싶어. 그런데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또 많은 강의도 듣습니다. 거기서 딱 듣는 게 커피는 이렇게 내리면 돼. 커피는 이렇게 하면은 맛이 좋아. 이거는 불량 커피고, 이거는 불량하지 않는 정말로 좋은 커피야. 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런데 커피를 못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지식으로만 배웠다라는 겁니다. 이 신용하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 공부를 하려고 많은 스타 강사들 또는 많은 인터넷에 다니는 그런 분들, 영어를 이렇게 하면은 잘 배울 수 있어. 영어는 이렇게 하면 잘 배울 수 있어. 이 영어를 이렇게 하면은 잘 말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할 수 있을지를 방법을 안 거지 그 이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실력이 월등히 늘어나는 것, 그것 과연 그 방법만 알아서는 되느냐라는 거죠. 아니라 실질적으로 무한 반복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의 도를 보이시고 그 길을 가르치소서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주님께서는 이미 그와 같은 주님의 도도 보이시고 또 그러한 길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도와 길을 가르침을 받은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은 이런 거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도는 이거네. 라고 머무르면은 주님 앞에 가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아는 지식으로 끝나지 그것이 나의 삶으로 드러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저는 운전면허를 받기 전에, 운전을 하기 전에 운전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때 스틱이었는데 이 스틱으로 이건 클러치고 이거는 브레이크고 이건 악셀이야 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전대를 잡으면 운전이 안 돼요. 몸이 기억하지 않는 거죠. 시동은 악셀과 브레이크를 같이 밟고 시동을 걸어야 돼. 그렇게 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면허 없을 때입니다. 면허 없을 때 움직이려고 살짝 악셀을 띄고 클러치를 띄고 악셀을 밟는 순간에 시동이 꺼집니다. 물론 지금도 꺼지고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하다 보면은 푸드득 하고 꺼집니다. 그때 왜 이게 꺼지지? 10번 해도 10번 다 꺼집니다. 그러다 어쩌다 이렇게 가다 보면은 또 슬쩍 언덕에 걸리면은 또 꺼집니다. 기어를 못 넣는 거죠.
기어를 넣다 보면은 크러치를 밟아야 되는데 크러치를 밟고 기어를 1단으로 딱 넣었더니 크러치를 빼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꺼지고 차는 뒤로 밀리고 차가 뒤로 밀리다 보면 뒤에서 차는 빵빵빵거리고 오지 말라 그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내리고 뒤에 분이 오셔서 차를 빼주고 뭐 이런 식이 되게 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머리만 아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머리만 알면은 지식으로밖에 이야기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자에게, 온유한 자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의 길이 무엇입니까? 아주 쉽게는 십계명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또 우상 섬기지 않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레위기 또 민수기 이런 데 보면은 제사를 드리는 법 이렇게 제사 드려라 저렇게 제사 드려라 이런 것도 우상이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 이런 음식은 나에게 앞에서 가증한 것이니까 나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 올 수 없는 그런 음식들이니 그런 것들 먹지 말라 뭐 여러 가지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 우리 공동체가 모였을 때 어떻게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또 나와 함께 하심을 영으로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을까? 그래 너희들은 만찬을 통해서 식사함을 통해서 함께 나와 같이 있음을 서로 공유하며 또 성령께서 충만하신 일들 그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함께 기도해라 라고 하며 우리 공동체의 모습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 사랑하신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전파할 수 있을까? 나눌 수 있을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이웃에게 또한 사랑을 베풀어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어라. 두 벌 옷에 욕심 부리지 말고 한 벌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내 머릿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배우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알고 있지만 그 방법을 우리가 내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일들은 쉽지 않습니다. 많이 배웠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투자를 많이 했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처음 할 때랑 지금이랑 어떻습니까? 처음이 쉬웠습니까? 지금이 쉽습니까? 처음이 재미있으셨습니까? 지금이 재미있으셨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처음이 재미있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때는 재미있고 지금은 재미가 없을까요? 신앙생활이 즐겁고 왜 지금은 즐겁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 신용화 선생님의 말을 빗대어 얘기하면은 그때는 처음에는 쉽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해주고 그것이 조금 이렇게 내가 자라나는 것이 잘 해지는 것이 보인다라는 거죠. 영어도 마찬가지. 영어에서 얘기를 들면은 내가 어제는 10단어밖에 몰랐는데 오늘은 20단어를 알게 되고 20단어 가지고 막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말을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과 외국인과도 대화가 돼. 그렇게 해서 막 하는데 그때는 재밌죠.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나중에는 문법도 알아야 되고 더 많은 고급스러운 표현들도 배워야 돼요. 운전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운전이 정말로 재밌습니다. 막 과속도 해보고 싶고 정말 고속도로에서 막 달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몸에 익숙하다 보면은 운전이 피곤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특히 남자분이나 여자분들이 운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렵지 않게 이렇게 저렇게 잘 운전해 나가는 모습들도 보입니다. 왜? 그분들은 그런 여러 상황에서 그 상황을 비슷한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법을
내 몸에 취득했기 때문입니다. 머리도 알고 몸도 알고. 책으로만 본다면 아무것도 나올 게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 정보사님께서 가끔 제가 이제 정보사님 일하시는데 가끔 아주 드물게 이렇게 찾아뵙니다. 그러면은 손님들이 오세요. 손님들이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저렇게 만들어주세요. 이거 이렇게 부서졌는데, 이거 망가졌는데, 이거 고칠 수 있나요? 정보사님은 무조건, 다 됩니다. 다 돼. 그럼 보면은 정말 신기한 게 잘 하세요. 빨리 하세요. 제가 그거를 보고 한다고 그 쉽게 빠르게 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니. 이 묶는 거 하나 잘못 묶으면 다 풀려버립니다. 매듭 하나 잘못하면 다 풀려버립니다.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몸에 익숙해지고 어떠한 제품에는 어떠한 것들이 쓰고 또 어떠한 걸 만들기 위해서 줄을 어떤 걸 쓰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미 다 알고 있고 몸에 취득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손이 가고 어떤 것들을 보면 이건 무엇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익숙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익숙해져 있는 거에서 내가 더 앞으로 발전하려면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에서 익숙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앙생활을 더 나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부분을 더 말씀 보는 부분들을 더 하기 위해서는 나의 노력과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그 반복되어지는 가운데 익숙한 것들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하면은 아마 이럴 수 있습니다. 전도할 때 내가 전도를 받아서 교회 왔습니다. 교회만 가면 돼.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면 돼. 주일 말씀? 요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요 구절 하나만 알면 돼.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피곤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안 와도 돼. 이러다가 처음에는 어울리고 또 서로 도와주고 위로하는 모습 또 위로를 받는 게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고 그분들과 어울리는 게 좋았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목사님이 하루를 더 오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는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죠. 자, 가장 긴 성경이 몇 장인 줄 아십니까? 가장 긴 성경. 우리 시편 잠깐 보면은요. 시편 119편인가요? 아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19편이 제일 긴 장인데요. 예, 맞습니다. 119편이 제일 긴 장입니다. 몇 절까지 있냐면은 176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제일 짧은 장이 뭔지 아십니까? 시편 117편입니다. 우리는 성경 117편만 가지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매일 성경 아주 수없이 읽고 매일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이 119편이 179절까지 있다 보니까 너무나도 힘들어요. 하루 읽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잘 읽혀지지도 않아요. 어떤 글을 읽다 보면은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근데 목사님이 덜커덕 갔더니 이거를 읽고 계시는 거예요. 난 도대체 모르겠는데 이걸 강의하고 계셔. 하다 보니까 졸려. 자요. 첫날은 그래도 예의상, 두 번째는 불러줬으니까 그것도 예의상, 세 번째는 목사님 조금 힘들어요. 목사님 우리 다음에. 자꾸만 뒤를 미루게 돼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예배도 아침 예배, 새벽 예배, 이제는 새벽 예배도 오라고 하고 아침 예배도 오라고 하고 저녁 예배도 있어야 된다고 하고 수요 예배도 있어야 된다고 하고 어느 날 갑자기는 금요 기도회까지 하라고요. 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도 해야 된다고요. 부담이 많이 돼요. 힘들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이렇게 어떡하지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하고 있는데 덜커덕 우리 구역장 되시는 권사님은 오늘 우리 나가서 전도해야 합니다라고 끌고 나가는 거예요. 권사님 잠깐만요. 목사님 잠깐만요.
집이 청소가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이 신방 온대요. 교회 생활이 쉽지 않아집니다. 자꾸만 부담이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늘은 절기래요. 추수감사절에서 1년에 감사한 것을 가장 귀한 것을 가장 풍성히 드려야 된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헌금에 대한 부담도 있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집사 임명을 해요. 집사 임명을 했더니 이런 저런 거 더 해야 된대요. 권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를 맡기면서 교회 책임 있는 자로 이제부터는 열심히 더 해야 된대요.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 요절 하나 가지고 감동받았는데 한 번 만날 때 너무 기뻤는데 2년, 3년 다니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져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또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교회가 최우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의 가정, 나의 남편, 나의 아이들, 나의 직장, 나의 삶은 어떻게 되지라는 고민이 생겨요. 아무런 것도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서 교회에서는 자꾸만 신앙생활이 더 우선이다. 또 신앙이 앞서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라고 자꾸만 이야기를 해요. 어렵죠. 준비되어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더 편해지고 즐거워지고 감사함이 넘친다고 생각했는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어려워져요. 그러면서 목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읽은 것처럼 오늘 25절에 이렇게 25장에 25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 가르침이 머리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가르침에 따라서 온 몸에 습득하고 더 열심히 이것을 몸에 몸이 알도록 몸이 익숙해지도록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도 해요.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나를 믿고 내 제자가 되면 아버지의 영광이 너희 삶에 있을 것이다. 나를 믿고 나의 말에 따르고 또 내 말을 세상 사람들한테 알릴 때마다 너희는 빛의 자녀가 될 거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처음에 나와 함께 있으면 된다. 또 내가 가르친 대로 행하면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그 순간순간들마다 주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시냐면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물러 있을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주님께서는 질타하지 않으세요. 물론 가끔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이런 너희들과 함께 있으랴 라고도 혼내시기도 하지만은 주님께서는 기본적으로 너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따라가는 길이 쉽지 않음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그 쉽지 않은 길들을 주님과 함께 해결하고, 즉 오늘 예배 한번 드리고 또 저녁에도 한번 드리고 말씀 한번 읽고 한 요절이 아니라 한 장을 읽고 한 권을 읽고 한 전체 성경책을 66권을 읽어 나가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나의 순간에 어려움으로 닥쳐온다고 우리는 포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아까 우리 하십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홍해 앞에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요단강에 넘실대는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께서는 주저앉아 있을 때 누군가가 그 앞서 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 누군가는 시련을 이겨내면서 신앙생활을 한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신앙생활을 유지한 분이라는 거죠. 이 신용하는 분이 이렇게 말미에 이야기를 하세요.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마. 근데 자기는 무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유지하려면 나의 삶에서 무리하지 않으면은 이 삶이 나에게서는 떠나가 버리니까 나는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지하고 또 더 나은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노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거기에 공감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기에 그것을 함께 보고 같이 있는 사람들은 또 그것을 같이 유지하고 넘어가면서 신앙이 성장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그에 맞춰서 행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려움은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 맞습니다. 홍해를 모세가 가르고 누군가는 그 앞발을 첫발을 디뎠을 때 사람들은 그 뒤를 쫓아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이 첫발을 디디고 언약궤가 앞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은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을, 어려움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앞서 나아가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어떻게? 믿음의 형제 참여로, 어떻게? 우리의 공동체로. 성경을 알고 싶고 신앙이 성장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은 성경을 읽으셔야죠.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어디 있나 찾아봐야죠. 또 내가 검색하고 내가 아는 지식이 어떤 성도나 어떤 집사님이나 목사랑 다르다고 한다면, 장로님이랑 권사님이랑 다르다고 한다면 서로 이야기를 나눠야죠. 어떤 일의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 못 갈 것 같습니다. 최소한 한계점은 유지를 해야죠. 우리 삶에, 우리 신앙생활에 기도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러면은 기도가 어떻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지를 배우고 또 그 기도를 따라해야 하겠죠. 그리고 내 그 기도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익숙해졌다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도 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고백도 하고 나의 자녀들과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얼마만큼 유지하고 얼마만큼 쫓아가고 얼마만큼 행하고 있는지, 그것은 아마 목사가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다 나의 있는 곳을 아실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깨우치고 또 말씀에 은혜 받은 그 부분에 멈춰 있지 마시고 그 부분이 나의 삶을 변화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은혜 받은 것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가르치심에 동참을 받았으면은, 은혜를 받았으면은 동참하셔서 가르치심을 받은 대로 이것이 내 몸에 익숙하도록 행동을 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에 은혜를 받았으면 말씀이 정말 힘들더라도 읽어 나가십시오. 시편 150편까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시편을 지금 57편, 58편까지 매일 아침 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보면은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계속 그 말씀을 정말 지치고 힘들다라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꾸준히 읽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 몸에 말씀을 읽는 것이 익숙해집니다. 성경을 읽는데 신약만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 최고라고 해서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다, 말씀을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사복음서만 보지 마십시오. 사복음서, 대부분의 성경에서, 신약에서 나와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라고 하는 말은 다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구약도 알아야 되겠죠. 구약도 읽으십시오. 구약이 신약처럼 서로를 위한 말보다는 싸움이 더 많습니다. 혼나는 게 더 많습니다. 이상한 말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 말씀을 읽어 나가면 그러면 그것이 내 몸에 익숙해져서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묘하고 단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어렵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또 가끔 목사가 올리는 그 말을 또 들으려고 하면 귀찮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귀찮음을 넘겨서 예배에 나오십시오.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지 않습니까? 귀찮아도 정말 내 마음에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십시오. 그 집중하면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는 다른 생각이 들어왔다면 주님, 다른 생각 들어왔습니다. 고백하며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내 몸에 익숙해지면 어떠한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많습니다. 전도가 안 될 때도 많습니다. 전도 나가면서 이거 하나 전해주려는데 그 사람들의 눈초리가 정말로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어제도 제가 마스크를 200장 가까이를 가지고 나가서 이마트 앞에서 막 돌려드렸어요. 어떤 분들은 감사합니다고 받아요. 어떤 분들은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걸 주지? 딱 보니까 교회가 써있어. 교회에서 교회 오라고 하는 거구나. 내가 왜 교회를 가?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런 거를 줘? 정말 이상한 눈초리들을 많이 받아요. 두려워요. 떨려요. 나눠주기가 힘들어요. 마스크 하나 가져가세요 라고 하는 말이 마치 성령팔이 소년이 추워요, 떨려요, 성령 팔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두려움이 있어요. 안 팔아주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걸 이겨야 담대하게 할 수 있어요. 그걸 이기는 방법은 당연해요. 끊임없이 반복해야 돼요. 성경을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은 성경을 배우려고 노력해야죠. 성경을 배울 곳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을 배울 곳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의 의지가 오늘은 없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교회가 성장하고 싶으십니까? 또 나의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크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주님께서 보이시는 그 길을 따르고 또 잘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면 우리 교회는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그래서 유지하고 또 넘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큼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